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립니다.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오늘 제목은 바꾸시는 분인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인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일정과 어떠한 말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뀌시는가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성격 유형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MBTI라는 게 있거든요. MBTI는 총 그 사람을 16가지의 유형으로 성격을 검사를 합니다. 외향과 내향으로, 감각과 직관으로, 사고와 감정으로, 판단과 인식으로.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16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저는 한 20년 전, 한 15년에서 20년 전에 ENF라는 그러한 성격 검사가 나왔습니다. 이 ENF는 사교형이고 분위기를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고 만남을 좋아하는 것이 ENFP입니다. 근데 한 15년이 지나고 저번 달에 다시 했더니 다른 그러한 검사의 성격의 유형이 나왔더라고요. 앞에 부분도 바뀌고 감각, 외향과 내향,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 판단과 인식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사람이 그전에는 외향적이었는데 내향적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떠한 사고를 이해와 그것을 추구했는데 감정적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니어그램이라는 9가지 성격 유형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질 유형, 어떤 사람은 다혈질, 점액질, 담즙질, 우울질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기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질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사람은 다혈질이었는데 점액질로 가시는 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울이 많았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혈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변하는 성격이 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성격이 변합니다. 변하는 사람도 있고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이 또한 사람은 자신이 세워놓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다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하고 싶지만 그 계획이 빗나갈 때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한 어떠한 변질적으로 변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가 진심으로 말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게 거짓말로 될 때도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뀌실까? 하나님은 바뀌실까 합니다. 사람은 조금씩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계획도 바뀌고 자기의 생각들이 어느 정도 바뀔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뀌실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도 안 하냐?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은 후회도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그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후회하거나 방향을 틀거나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되이 행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대로 약속을 실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후회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십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좋았었는데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를 짓고 너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도 마음의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출애굽기 또한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게 바로 32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재앙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요나서를 통해 볼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변하신 겁니다. 하나님 왜 변하실까? 그러나 오늘 말씀 전체적인 말씀을 볼 때에 우선 이 명제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구원에 관하여서는 절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은혜의 계획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조건에 따라 주어지거나 취소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에 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작정에 관한 것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 인간사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문제를 대할 때는 원칙주의자가 아닙니다. 이거를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은 재앙을 이렇게 내릴 거야.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변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또한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칙주의자가 아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변할 수 있으신 분이다. 그러면 언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변하실까? 재앙이 언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다고 했는데 언제 재앙을 내리지 않을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26장 3절과 13절에 보면 재앙에 내릴 것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데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3절에 악한 길에서 돌아올 때.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너 재앙할 거야. 너 잘못하면 저주를 내릴 거야 했지만 뜻을 돌이키신다.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에 너의 길과 행위를 고칠 때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할 때에 순종할 때에 그 뜻을 돌이킨다라는 겁니다. 요나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뜻을 돌이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겁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킨다라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길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행동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행동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것은 무엇일까? 악한 길이 무엇일까? 예레미야 2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지 말라.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 그러면 그래서 나의 노여움을, 그 재앙을 좀 일으키지 마라.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지 않느냐. 좀 잘못하면 너희들 다른 신을 쫓고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괴롭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괴롭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물 드리지 않는 그 길에서 좀 악한 길에서 좀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서 재앙받지 않는 길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 용서와 사랑과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재앙 내리고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자가 아니라 회복하고 사랑하고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사실 지금도 계속적으로 뭐하고 계시냐면 오래 참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재앙을 내리는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용서하려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려고, 여러분들을 회복의 길로 이끌려고, 재앙이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방신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새로운 사람으로서 이방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좋은 것을 취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또 하나는 악이라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악이라는 어떤 모양도 버리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계실 때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기회를 한마디로 내가 잡아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서 요한일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라. 자백하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백하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자백과 고백은, 그 회개는 죄로 인한 고통을, 나의 어떤 재앙을 내릴 것을 돌이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변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내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 기쁨으로 변하게 하실 분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여러분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을 때, 고통당하고 있을 때 혼자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 43장 25절에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할렐루야.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회개한 여러분의 죄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예 기억조차 않아요. 아예 기억조차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재앙을 내릴 걸 그냥 아예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결할 방법을 몰라서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느냐 안 내미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안 나오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 하나님의 끝없는 그 긍휼, 용서, 사랑 앞에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너희들 돌이켜라, 너희들 자백해라, 고백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악한 길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앙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재앙에 그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재앙을 그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재앙을 넘어서 축복의 사람이 돼요. 재앙을 넘어 축복에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왜 기도인가? 히스기야 열왕기하 20장 1, 2절에 보면 열왕기하 20장이죠. 히스기야가 어떤 그 왕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을 좀 정리해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한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돌이킨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너 집을 정리하라고 했는데,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돌이켜버린 겁니다. 히스기야가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때 뭐하냐?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기도합니다. 벽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 기도를 조금 더 정리하자면 첫 번째 히스기야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성정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이 5절 말씀에 보면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에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히스기야는요 무엇을 사랑했냐면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 내가 전도하는 이유,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애쓰는 겁니다. 나는 내가 치료받고 내가 재앙을 그치고 재앙에서 축복받고 나는 교회에서 교회를 사랑하겠다. 나는 교회에 올라가겠다. 성전 중심의 기도입니다. 성전 중심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 앞에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문제가 생깁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는 그때 무엇을 하냐면 열왕기하 19장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에 가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전을 사랑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성전에 갈 수 없을 때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도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조세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3번씩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또 8장에 보면
솔로몬의 그 기도도 성전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은 그 성전을 무엇이라고 고백했냐 하면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무엇을 했냐?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다니엘도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솔로몬도 성전입니다. 우리도 다 교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기 때문에. 또 고백합니다. 8장 13절에 보면 그곳에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라 말하냐면 주님께서 거기 있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처소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도 무엇을 했냐면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성전을 사랑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참목자 교회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인 거예요.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주님이 계시기에. 왜냐?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수님도 성전을 사랑했고 성전을 가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했던 것을 본받아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2주입니다. 성전에 나와 부르짖으십시오. 성전에 나와 부르짖으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넘어 재앙이 그치는 게 아니라 재앙을 넘어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축복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합심해요 부르짖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그 전에 중보기도라고 했죠. 합심입니다. 합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역대하 32장 20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더불어입니다. 함께입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선지자는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함께 부르짖는 겁니다. 목회자와 함께 부르짖는 겁니다. 왜 기도 제목을 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목자교회 성도님들이 하나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목장에 내십시오. 그 목장에 내고 목자님들이 목회 일기에 내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또 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 제목을 바로 올려주십시오. 바로 저에게 알려주시면 함께 이 30일의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는 함께 부르짖는 겁니다. 온 교회가 알리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온 교회가 30일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 히스기야의 기도, 성전 중심의 기도, 함께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넘어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함께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또한 그 부르짖는 기도가, 합심하여 연합하여 하는 기도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재앙을 그치는 거에 그치지도 않고 재앙을 넘어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것도 있고, 이제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더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축복받을 사람이 축복받기를 원하신다. 민수기 오늘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바를 계획하고 친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시는데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느냐?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당연히 미리 아십니다. 미리 다 채워주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래도 구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구하여야 한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을 해주셔요. 축복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해방시켜 주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은 분명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분명히 해방시켜 주실 겁니다. 분명히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축복해 줄게. 너희들 해방시켜 줄게. 너희들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을 변화시켜 줄게. 근데 너희들 좀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구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변함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합니다. 책임을 요구해요. 그 책임이 무엇이냐?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 무언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거를 거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 구하여야 한다. 사람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음식과 영양입니다. 섭취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하는데 그래 하나님은 나를 언제 어떻게 다 예정하시겠지 작정하시겠지 했습니다. 근데 내가 독을 마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나의 책임인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음식을 먹을 것인가, 좋은 음식을 먹을 것인가,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액션, 우리의 응답의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로 재앙을 그치기도 하시고 재앙을 넘어 축복으로도 가시고 축복을 넘어 더욱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실 건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의복도 먹을 것도 책임져 주실 건데 근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먹게 해주시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하기 싫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을 해야 먹을 걸 준다라는 겁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니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주실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찾지도 않은데 찾을 걸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구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찾을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드릴 것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찾는 자에게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두드린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가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드리는 겁니다. 그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30일입니까? 왜 특별 새벽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왜 30일이냐?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들을 잘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속 주시고 싶으신데 무엇을 주실 때가 되면 기도하게 합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찾으라 말씀하셨고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고 또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라 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마음을 주셔요.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나 새벽에 나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못 나오시면 일어나야 하는데 내가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나 이렇게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은 이제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루를 놓치고 여러분들 혹시 찜찜한 기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찜찜함을 이겨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주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심해서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이 마음이 있는 분들은 벌써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 겁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또 한 주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백하며 악한 길에서 좀 돌이키시며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는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도움을 청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의 일꾼된 자로 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는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목장 식구들끼리 합심하시고 또 하나는 교회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재앙을 넘어 축복에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임재가 가득한 이 성전을 사랑하십시오. 목장별로 온 교회가 또한 예물을 드리며 기도 제목을 가지며 나갈 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준비되었으니 구하여라. 그리고 가져가라. 준비되었으니 찾아가라. 하늘문을 열어놨으니 너희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로 성취함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누리며 사는 복되고 정말 응답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셨더라면 한 주간 열심히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자백하며 또한 성전을 사랑하며 또 하나 성전에 나옴으로 그 거하시는 처소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한 주간 더욱더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재앙을 넘어 축복으로 또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에게는 마음의 소원을 두십니다. 제가 아까 광고를 했죠. 또 모세오경, 통큰통도, 청년 성경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응답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언제든지 시간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대1도 좋고 1대2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시는 대로 결단하신다면 저 뒤에 신청서를 내어주시면 함께 성경을 바로 성경신앙 입장 안에서 구약신앙 입장 안에서 또 하나님 나라와 언약 입장 안에서 같이 성경을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산지를 주고자 하는 마음을 나에게 심어주셨사오니 한 주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겠습니다. 나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 이 30일 동안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재앙이 그치는 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어떠한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로 해서 재앙이 그치는 자가 아니라 재앙을 넘어 축복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나와 헌신하고 정말 성전에 나와 기도함으로 또 하나는 우리가 합심하여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재앙을 넘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였사오니 그 하나님 나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사오니 내가 하나님 구하겠습니다. 찾겠습니다. 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적들과 견고한 성이 있지만 나를 두렵게 하지만 재앙을 그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 재앙을 넘어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그 주님 계신 그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합심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장에서 합심하고 교회에서 합심하고 하나님 연합하여서 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재앙을 넘어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마음을 소원을 주신 하나님 축복을 넘어 더욱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주셨사오니 이 산지를 주심으로 주께서 응답하신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이 한 주간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하여 간절히 원하고 다짐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